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에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어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새벽에 열심히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복권 꼭 맞게 해주십시오. 1등이 1억인데 1억 맞으면 절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복권이 맞았습니다. 근데 1등이 아니고 2등 맞았습니다. 2등은 5천만 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5천만 원 가져가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있지요. 근데 우리의 과거는 지난 것입니다.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는 멋지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제가 바로 현재입니다. 여러분, 현재 행동에 집중하는 것,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현재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는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현재가 present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영어 단어에서 선물이 present입니다. 현재와 선물은 이퀄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미래가 우리의 선물로 다가온다는 하나의 언어적인 투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바보스럽게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미래입니다. 현재는 잘 활용되기만 하면 여러분,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과거의 실패도 은혜고, 아픔도 은혜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도 은혜입니다. 그런 사고와 사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면 그 아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만든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실패 안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다 좌절해보고 절망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한없이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모든 것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짓밟고 또 자기의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걸 한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같이 해야지 자기 혼자 하면 되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한자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한자로. 여긴 대답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바로 납니다. 나는 내가 될 수가 없고요, 나는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나야. 에고 에미, 헬라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어떤 누구도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개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자존감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애를 못 낳아서 소박을 맞고 남편 5을 이렇게 섬겼던 한 여인이 정오에 떼약볕에 물을 길러 옵니다. 수가성에. 그때 거기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지금까지 너무나 부정적 자존감이 긍정적 자존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양동이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못되다가 하고 나는 스스로 나를 짓밟고 살았고 나는 별볼이 없는 존재라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자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늘 마음이 디프레션에 빠져서 우울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변화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삭개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네가 돈이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대학을 나오고 못 나오고 출신이 어땠든 상관이 없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상실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됐어,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했어, 늘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남을 하대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성격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성격이 아니에요. 부정적 자아 존중감 때문에 나를 감추려고 하는 하나의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정적 자존감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병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삶에 우울증이 오고 상대방에 대해서 대인관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의 백성,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멋있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그는 아기를 낳는 미혼모가 됩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하고 그는 마구잡이로 음식을 섭취합니다. 여자의 몸인데 100kg가 넘어갑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세상 속된 말로 걸레 같은 존재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일생을 바꿉니다.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수백만이 보는 앞에서 자기 살아온 과거를 마음껏 펼치면서 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쓸모가 없고 버려진 존재고 나는 어느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 같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삶을 기억하는 앵커 우먼으로서 전 세계 각광을 받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야. 너가 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 관계를 가져. 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존중해 줍니다. 왜?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남을 하대하고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내가 부정적 자존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나의 부정적 자존감이지, 여러분 그것이 성격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나잖아요. 완전히 바뀝니다. 일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만한 굳센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한평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빨리 돌아가셔야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천국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으로 올 겁니다. 오늘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무슨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감사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가 60, 70, 80대 가지고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말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뭐 좀 없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 충성하기 딱 좋은 나이, 그렇게 하면 계속 할 거야. 은혜 받기 딱 좋은 나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길 힘 다 준 거예요. 능력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살아가는 사람,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수도 고치지 못하는 집이 뭔지 아세요? 고집입니다. 고집. 왜 고집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미국에 가면요,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시애틀이라고 합니다. 풍경이 좋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일로 자살률이 높은 데가 시애틀입니다. 뭘 반증하는 거지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긍정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둠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름만 한마디 하는 게 훌륭합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믿는다. 너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이 가르칠 때 너 그렇게 해서 뭐 해 먹고 살라고 그래? 너 그래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런 말의 충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거.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한번 해봐요, 도전해봐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다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없어요. 아내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에 행복이 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어린아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손을 탁탁 때리면서 어비! 이씨! 어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그냥 기를 죽여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직업군이었어요. 그것도 좀 오래 좀 했으면 괜찮게 살았을 텐데 중간에 그만둬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가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난한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하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 초등학교 다녔어요.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늘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준비물을 해가지 못해요. 어깨가 꼬부정해가지고 늘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충고하고 때리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잘 키우는 거였어요. 뭘 하려고 하면 시도를 못했어요. 연을 날리면 연을 다 찢어버렸어요. 구슬 치기면 구슬 다 갖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딱지 치기면 딱지를 다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였어요.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국어책을 읽는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금용아 나 좀 보자.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봤어요. 선생님이 저를 오더니 손을 꼭 잡으면서 너는 아주 말에 감동이 있더라. 선생님 보니까 너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 6.25 때 웅변대회를 하는데 선생님 원고 써줄 테니까 웅변대회 한번 나가볼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께서 항상 좌절과 절망을 줬을 뿐인데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막 무너졌던 자존감이 싹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제가 받았어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거기다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앉았어요. 제가 단에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쓰준 원고 그대로 외웠어요. 거기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국내외 정세가 대국 간의 평화 무드가 날로 다사다난해지는 이때 뭔 말인지 몰라요. 난.
저 하늘 저렇게 푸르건만. 저 하늘 때 이렇게 해야 돼. 눈이 손을 가야 돼. 저 하늘 저렇게 푸르건만. 저 이북에 붉게 물든 하늘을 보십시오. 안 붉은데요? 어제만 해도 아버지요,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였건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이연사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성적이 1등이래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이 옆에 듣다가 막 박수 치면서 잘하네 용변을. 그래서 제가 안양에 가가지고 도대회를 했어요. 도대에서 1등 해가지고 또 경기도 대표가 됐어요. 별로 감동도 안 받는. 그래 5년 동안을 제가 불려다녔어요. 가면 사람들이 쫙 있고 거기서 몽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온 거예요. 국내의 정세가 대북 가는 저 하늘 저렇게 푸르건만. 단지 달라진 건 울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울지 않고. 무슨 말 하다가 그렇구나. 나는 나구나.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 나 하나 자존감 세워준 선생님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늘 긍정적인 말로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인 것인 겁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한적 신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어떤 한계를 자꾸 정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조그만 벼루기를 가지고 실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벼루기가 높이를 딱 뛰면은 1m를 뛴대. 1m. 최고. 대단하죠. 조그만 게 탁 뛰면 1m. 응? 근데 이 벼루기를 잡아다가 유리병에다 넣고서 한 10cm는 유리병에 넣고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더니 그거만 뛰는 거 10cm만. 왜? 거기 한계를 지어주니까 그 이상은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다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목사들 보면 누구한테 목사님 되라 그러면 목회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응? 뭐 사업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다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될 것만 가지고 1m 뛸 수 있는 능력이 10cm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벼루기를 다시 내놨어요. 1m 뛰던 벼루기가 뛸 줄 알았더니 10cm에도 못 뛴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더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마귀는 와서 틀을 주고 네가 뭐 할 수 있어. 네가 짓게 뭐 할 수 있어. 재산 있어? 배웠어? 어떻게 누가 백그라운드 있어?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만 얘기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못할까요? 내가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좌절과 절망을 앞세우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남도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나도 가치 있고 너도 가치 있고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같이 함께 섬겨주고 북돋아주고 만나면 천국이고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런 기성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작품 같은 걸작품들, 이 지구촌의 75억 인구 중에서 죽음 용인은 하나밖에 없고, 이 지구촌의 엄청난 수천만 개의 교회 중에서 세명석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많은 목사들 설교 중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밖에 없고, 근데 왜 여러분들 왜 기성품이 되려고 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하라 그래. 왜 우리는 그런 고정된 관념 고차가 되게 살까요? 코로나가 오면 예배 안 드리는 게 기성품이고, 이 말입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 갖고 우리는 예배하리라, 우리는 전도하리라, 우리는 전진하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면 안 되고 변호사는 대통령 돼야 됩니까? 군인은 대통령 되면 안 되고 목사는 대통령 되면 안 됩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그런 고정된 관념을 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 거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비전 가진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사람이요, 심리학적 용어로 분노 증후군이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라통 터진다 그러냐, 우라. 이게 분노 증후군입니다. 왜 분노 증후군이 오냐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분노 증후군입니다. 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분노합니다. 거기 충분하지 못하면 자꾸 우라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그냥 존재로서의 가치, 오늘 예배하는 이 가치, 이게 기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나 걱정 같은 거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가장 걱정 많이 하는 자매가 있다고 그러죠. 우약고 어찌할꼬. 늘 우약고 어찌할꼬 하면 되겠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산이 있다고 그러죠. 태산, 걱정도 태산이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시건방진 나라가 있다고 그러죠. 오만. 다 버리세요, 이런 거. 나는 나일 뿐이고 나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예요. 여러분, 요즘 교육이 뭐예요? 다 개인이죠, 개인.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찬양대만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대에서 찬양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다 지금 옷이 달라요. 넥타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와 같지 않다고 왜 눈은 찍찍이 동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존중해주고, 남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분류된 하나님의 소유된 어둠에서 부른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쓰임 받으세요. 세명성교회 최고입니다. 우리 가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큰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기뻐하십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좌절도 절망도 없어요.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셔서 만나면 기쁘고 그냥 헤어져도 기쁘고 되어도 기쁘고 안 되어도 기쁘고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세명성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축복하사 가장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하나님만에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어둠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쓰임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그 은혜, 그 능력, 그 충만함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은 대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멋있게 또 한 주간 시작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